믿음 제사, 믿음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보통 제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제사상 그 모습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제사 드리지 말랬는데 왜 또 제사를 하라 그러는가? 자, 저 제사상을 차려놓은 제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저 제사상의 제사는 죽은 자를 향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고, 공통점이 있다면 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가 단이고 그 단 위에 제물을 드려 믿음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이 믿음의 제사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제물로서 하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산제사라 했습니다. 산제사라. 산제사의 제물은 무엇인가? 산제사의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할 만한 산제사가 될 것이라. 그럼 제물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을 통하여 산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산 제사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13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은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았고 그 피는 성소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는데 그 약속의 화목제요, 속죄제의 그 희생양이 그리스도로서 완성이 되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 조상적부터 지켜왔던 그 모든 제사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양이 불살라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주를 위하여 함께 고난받는 자리가 들어가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고난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요? 이건 왜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연관된 자들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13장 12절에서는 히브리 1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되려면 우리 자신을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받아야 됩니다. 이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거의 99% 이상은 고난받고 있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뭐 돈이 됐건 사람이 되었건 사건이 되었건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고난, 자기를 위한 고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바는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내가 고난받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고난받습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그 백날 당해봐야 그것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흠양될 만한 재물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안 받아요. 쏙쏙 빠져나가는 잘하는데 주를 위한 고난의 자리는 들어가지 않고 자기 일을 위해서만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물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 앞에서의 산 제사로 드리는 제물 되는 겁니다. 시편 69편 7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습니다. 내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원인이 돼서 내가 욕심을 부린 나머지 그런 수욕을 당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막혀진 거죠.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은 회방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그게 산 제물이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의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내 시간에 조금 없어져야 되고, 주를 위해서 내 물질이 좀 없어져야 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좀 낮아져야 되고, 그것이 주를 위한 제물인 겁니다. 주를 위한 제물로 드린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늘 히브리 13장 12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산 제물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물의 본 뜻은, 보통 이 제사법에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말은 팔, 다리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다닐 수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죠. 그게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려진다 할 때도 우리가 비록 살아 움직이고 있으나 자기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자기 행하고 싶은 거 다 행하고, 볼 거 다 보고, 그게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결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곳이 제단인데, 우리는 하나 앞에서 이 제단을 마치 편안한 매트리스처럼, 이 제단을 침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거 다 하고 있다가 밤 늦게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그래서 쏙 빠져나가면 마치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 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쏙 빠져나가는, 이 제단이 과연 침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라 하면 그 제단 위에 결박되어 더 이상 자기의 뜻도 자기 의지도 행사할 수 없는 그것이 재물인 겁니다. 그 재물로 삼아놨으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재물은 제단 위에. 그런데 이놈의 재물이 제단 위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네? 재물이 제단 말고 어디를 다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어딜 다닙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산 재물인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살아서 나에게 움직일 수는 있으나,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단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재물이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재물을 드린다 할 때는 마음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제 마음으로 갑니다. 내가 마음으로 같이 갑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와야 돼, 몸.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린다 할 때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 영적 예배를 했고요. 이 영적 예배, 산 제사,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이 재물과 같이 바쳐져서 하나 앞에 결박당한 처리 있어라. 도망가지 말고. 이제 막 재물을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재물인가? 도망친 재물이지. 이 제사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아니고 몸도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이 예배라 그랬지, 영적 예배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제 마음만 같이 가겠습니다. 몸도 함께 와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마치 한 제물을 드려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몸이 하나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뵈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찾으실 만한 산 제사요 또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제물 말고 결박당하여 주의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한 그런 제물이 되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올려줘야 될 제단은 우리 삶의 초소요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참된 제사가 된다. 특별히 주중에라도 수요일도 그러하고 금요일도 그러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핑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라. 제물이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또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또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찾으실 만한 그러한 성도일 줄 알고 하나님 눈에 띄는 정결한 제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어떠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의 제물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죠. 하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우리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감사를 언제 할 것인가? 감사를 언제 할 것인가? 그 시간을 보게 되면 항상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히브리 13장 15절에서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가 하니 고난이 많았습니다. 자유롭게 모일 수가 없었고 핍박이 많았던 그때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항상성.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 할 때는 뭐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보통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건 알지만 하고 싶을 때만 그냥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이 되고 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골라서만 하지 말고 다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감사 안 되는 일이죠, 분명히. 내가 아플 때 이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물질에 손해가 났을 때 이거 이렇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관계 속에서 내가 치이고 아픔을 당했을 때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감사랍니다. 그래서 재물인 겁니다. 재물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그게 재물입니까?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재물이 되겠습니까? 감사의 재물로서 나가려면 모든 걸 다 감사로 만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틀 중에 틀. 하트 모양의 어려움을 만들려면 하트 모양 그릇에 넣고 얼리면 되는 겁니다. 별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 열매로 찾아내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하나 앞에 감사의 틀로서 정형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할 수가 있다. 감사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박당한 재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원함과 다를지라도 내 마음의 때로는 뒤집어지고 심히 요동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냉정함을 찾고 하나 앞에 감사의 말과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일을 명령도 안 했을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할 때는 범사에 감사할 것이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이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비록 이것이 내게 큰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 표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3장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범사에 감사죠. 그것은 곧 그 입술의 열매가 된다. 그 열매가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겁니다. 감사치 못한 자리에서는
항상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속상하죠, 사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감사 없으면 속상할 일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잔치상 차려놓고 싸우는 겁니다. 잔치상으로 싸우는 거. 뭐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잔치상 차려놓고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감사의 거리를 넘치려 주셨지만 이를 감사를 받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원망이 들고 인간적 자격지심이 들고 속이 상하고 사람이 뭘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찬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양식이 되고 우리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이니까 원치 않아도 그걸 감사의 제단을 억지로 올려놓는 겁니다. 감사의 단 위에 올려놓고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를 지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좋은 일 있으면 노래가 나오죠. 우리 신앙의 행위 가운데 많은 게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성경 읽는 것도 있고 전도, 봉사 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신앙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내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찬양이 더 넘치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더 밝을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그 입을 열어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밝은 영성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속상해 읽을 수 있거든요. 막 씩씩거리면서도. 봉사? 내가 사람과 싸우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찬송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요하고 또한 너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미와 찬송을 힘써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서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감사함으로 어떤 찬양, 감사 자체만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의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 찬양으로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보수적이라 말할 때 특히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 그러면 보통 점잖습니다. 얌전하고요. 찬양의 활성화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일교회도 좀 점잖은 편에 속하긴 한데 물론 아니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힘써 찬양하는 것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특성하는 거 좋고 못해요 부담 소리 하지 말고 뭐 꾀꼬리 같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 보시는 거죠. 그 때문에 못해요 빼지 마시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키면 하는 거 시키면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특성하는 거 감사한 줄 알고 시키면 하는 겁니다. 이거 빼지 마시고 노래 잘해서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찬송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제물. 왜 금요 기도 시간에도 나와서 힘써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가 아니고 다 중요한데 찬송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설교 못지않은 은혜가 찬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성도님들께서 설교로 은혜를 못 받으면 찬양으로라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이 찬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예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밤에 옥고를 치르고 매를 맞고 피가 나고 그 밤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있던 죄수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는가? 간수들이 그 찬미소를 듣고 저들은 과연 무엇이길래 이 상황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바알과 실라는 말 그대로 찬양을 통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거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찬미의 제사를 드리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또 우리 찬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세상 노래가 흥얼흥얼 대지 마시고 찬송가 들으 찬송가 찬양 들으시고 또 부르시고 찬양 가운데 인지하신 하나님의 크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또 우리가 어떠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할 바는 선행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의 제사, 여기서 드릴 제물은 선행 행실이죠. 선한 행실. 근데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선한 행실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행실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 우리 13장 16절 말씀에서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리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바가 선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이거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는 말 하면서도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틀리면 안 했는데요. 내가 잘못했냐? 내가 옳은 일이다. 틀린 말 안 했고 옳은 일일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선한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진 않는다. 내가 비록 틀린 말 하지 않았고 옳은 일 행했어도 이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생명이 되고 살릴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가 삼가고 참아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매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사도성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가 사도냐? 또 물질에 있어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할 게 없다. 내가 더 많은 체험을 하였고 은혜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며 자기를 증거하고 싶었으나 또 그 자랑이 참된 말이긴 했으나 그러나 너희가 도리어 오히려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참는다. 그만둔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선행의 제물인 겁니다. 내가 틀린 말 하지 않았다. 내 생각이 옳다. 맞아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행실이 지혜를 따라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통해서 두어지게 되면 참 지혜롭지만 그렇지 않고 정죄와 비판으로 다가가게 되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행의 열매는 내가 무슨 착한 일 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낙심해 있던 자들이 소망을 얻고 그러한 생명을 끼치는 것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바울은 내가 자랑해야 되겠는데 내가 자랑해야지 나를 변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생명 살려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일을 이뤄가는 겁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풍성하다더라, 재앙이 없다더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을 하고 싶어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지라도 도리어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도리어 마음이 상하면 될까 두려워하여 내가 그만둔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아시고 변해 주실 것이라. 그 경외심을 가지고 나갈 때 생명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재물을 드릴 수 있다. 그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으시고, 틀린 말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행동도 옳은 행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함께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함께 가야죠.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가르쳐줘야죠. 비난과 정죄가 아닌 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이 모든 선행의 열매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일이라면 바울이 내가 그만둔다. 자기 자신의 내적인 측면으로 자기를 컨트롤한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린 것이죠. 근데 선행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만 통제가 아니고 외적으로도 드러나서 서로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또한 하나 앞에 바쳐질 만한 선행의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시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와 같은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서로 나눠주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선행의 제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나눠주려면 뭐 있어야 되겠죠. 저는 없어서 못 나눠줍니다. 아니면 나중에 형편 피면 나중에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절대 못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큰 것에 충성되겠느냐? 작은 걸 나누지 못하는 자가 큰 것을 나누겠느냐? 불가죠, 불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것에서 크고 작고를 떠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귀한 제물이라.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서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얼마 되지 않는 그 양식이 하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으로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어쩌면 나눈 것도 나누는 거.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먹겠다 이런 마음 말고 좀 베풀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셔야 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을 더하시게 되면 이것을 내가 더 많이 베풀고 더 섬기고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 거짓된 마음으로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속으로는 자기를 위하면서 겉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는 겁니다. 기회 주실 때. 베풀고 섬기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손에 힘을 더하실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요. 잠언 3장 27절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베풀 힘이 있을 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우리의 부유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가난한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게 가난한 겁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거예요. 반면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힘쓰면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체험하는 사람 하는 것이고 여전히 못한 사람 못하는 것이고. 성경의 증거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 당시 그 교회 성도들이 부유해서만 아닙니다. 서로 고난받고 어려웠지만 서로 형편을 돌아보고 필요한 자를 찾아보고 도와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줬을 때 서로 나누기 힘쓰고 또 돌아보시고 그래서 이 선행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미 제사이며 생명을 살리는 모든 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눔에 있어서 이러한 선행의 제물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인 줄 알고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